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의 사람됨, 곧 빛의 자녀 되어 영혼의 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우리 여정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인생의 기회를 잘 잡으면 우린 이른바 성공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순간이 혹시 그 기회가 아닌가 늘 생각하기 마련이고, 내 판단에 그 기회다라고 판단되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게 기회였는데 하면 사실 늦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으면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의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인생의 기회가 아니라 영생의 기회입니다. 영원의 기회,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영원의 기회, 곧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이 짧고도 귀한 인생을 우리는 전부 다 낭비하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영생의 기회, 영원의 기회에 대해서는 놓칠 수 없어야 합니다. 왜 이 기회가 중요하냐면, 이 영원의 기회라는 것은 인생의 기회와 달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회는 사람들이 흔히 다가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기회는 내가 노력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의 기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안에만 그 영생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육체를 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대환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환란의 시기에 과연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사실은 어떠해야 되냐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대환란의 시기에는 성령님의 보호를 받아야지 되고, 예수님 오실 때는 영접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일반적으로도 사실은 오랫동안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 기회가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언제인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 영생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육체의 생명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천국으로 가는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빛이 있는 동안의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 곧 23절부터 쭉 주셨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다가오는, 만나고 싶어하는 헬라인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받을 때임을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성품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이처럼 사랑하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곧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예로움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성품이 온전하게 일어나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라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 곧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은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마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가? 자기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사람들, 곧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육체의 날들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맞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인데요, 그들에게 마지막 초청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직 잠시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좀 빛 가운데 다녀라. 이 빛을 믿으라 하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아직 육체 가운데 잠시 계실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 민족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렇게 잠시뿐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민족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언제인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의 운동을 주실 때나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유대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이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숨으셨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빛이 있을 동안에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잠시 동안만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그 말씀에 결부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언제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잠시 동안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그 빛이 있을 동안이 잠시뿐입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께 여쭤보세요. 80 넘으시고 90 넘으신 분들께 여쭤보세요. 권사님 지나온 세월이 어떠세요? 그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금방입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그럽니다.
여기 중년 이상 되시는 분들 한번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중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눈 깜짝할 새보다도 적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잠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은 언제나가 아니라 잠시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다니셔야 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그 놀라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빛이 있을 동안에 내가 만든 허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만든 허상, 그 신앙의 허상을 반드시 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셔야 합니다. 허상을 붙잡느라고 실상을 부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23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시만 계시고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인자가 어떤 인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인자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벌써 이미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그 인자입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항상 존재하시는 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권세와 그 왕좌를 인자 같으신 이에게 넘겨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 인자 같으신 이로 존재한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인자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 7장에서요, 이 인자가 받은 나라는 영원하고 그 권세는 영원하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어떠한 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권세는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생각했냐면, 이러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자신들의 민족적 해방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곧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영원히 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말씀들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인자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붙잡히시고 매맞으시고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은 눈 감고 받으려고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는 성경에 영원하다고 했는데 왜 너는 자꾸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이들은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 들려야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로까지 알아들은 겁니다. 그 인자는 그럼 너가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자가 아니냐? 하고 묻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 때문에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실상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허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앞에 온 주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실상의 주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님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내게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은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한복음 가운데 1장부터 12장 그 표적의 책 가운데 우리가 그 표적들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바꾸셔서 우리의 인생을 잔치되게끔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만나는 문제든지 혹은 오래된 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제의 문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신 것처럼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내 인생의 배 위에 타시고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갈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그건 그냥 팔자소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 속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절망이라고, 끝났다고, 이건 죽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며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 표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표적 가운데 허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표적 속에서 허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바램과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주신 표적 가운데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수많은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자리, 바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돌이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허상을 부수어버리고 허상을 버려버리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돌이키랍니다.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유치한 거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허상들을 버려버리고 거기서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실상,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 허상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허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허상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모습이지만은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습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데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우린 그 빛 가운데 다니게 되고 그때에 어둠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붙잡혀져 있지는 않는 인생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맞죠, 여러분? 빛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빛이 있는 동안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니셔야 됩니다. 어둠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어둠이 여러분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자기신들이 어디로 다니는지도 알지 못해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들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짧게 얘기하면 어둠은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자신의 삶이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서요, 붙잡힌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것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 마귀가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원수는요,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떠든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는가?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다닌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닌다는 건 뭐냐면 길을 만든다, make your way, 이런 뜻이에요. 길을 만든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주위를 걷는다, 그 주위를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는 무엇과 산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집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다녀라는 뜻입니다. 그 외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행한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다녀라는 단어와 문자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 원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닌다라는 말은 그냥 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죠. 만약 그때 여러분이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고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했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거듭나셔야 됩니다.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은요, 무슨 양육이다, 말씀을 배운다, 능력이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나야 젖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지, 태어나지 않은 애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요,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영접함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애가 태어났다고 내버려 두면 그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니셔야 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말씀을 배우고 빛이 있는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빛이 있는 동안에 그렇게 가야
어둠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붙잡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니는 그 모습, 빛 가운데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고 그런 성장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린 도리어 어둠을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기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어둠의 일을 꾸짖을 수도 있는 자들, 어둠의 일을 드러내게 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이요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린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우린 이제 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인가?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빛이 있는 동안에 다닐 모습이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말이에요. 착함이 뭡니까? 착하다는 건 무능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 맘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서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착하다는 건 뭐냐면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건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착함을 우리가 언제 만들 수 있는가? 빛이 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에만, 진리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동안에만 그 착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다움에 대한 모습이에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진실한 자가 돼야 됩니다. 직업상 거짓말해야 된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직업상 거짓말해도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솔직해서 손해볼 거면 손해보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있을 동안에만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십시오.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에 실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어둠, 원수 마귀와 함께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일, 마귀의 일, 사탄의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우린 그 일들을 책망합니다. 이때 책망한다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일, 어둠의 일이 얼마나 허망하고 더럽고 추악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비치기 때문에 전부 다 드러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이길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녀의 모습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이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마귀를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마귀의 일들의 허망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무의미함을 완전히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빛이 있을 동안에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동안에만 여러분이 그 가운데 다니어 이러한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허상에서 돌이켜 실상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모든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둠을 승리하고 모든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빛이 있는 동안, 이 기회가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은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요즘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전부 다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맞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교양 있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괜찮은 사람 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영적 DNA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DNA가 빛의 자녀들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역사를 막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자리에 서요 미국 가운데 살고 한국 가운데 살면서 이 말씀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빛이 있는 동안에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멈춰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멈춰질지 개인적으로 멈춰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빛이 있는 동안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빛을 믿으십시오. 빛의 자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1차적으로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믿지 못한 겁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36절 하반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숨으셨답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영생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 삶이었던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삶을 살았던 아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았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 모습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성경에서 이 얼굴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할 때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만, 그분의 은총에만, 그분의 은혜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우리 주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담겨진 것입니다. 우린 질그릇입니다. 우린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입 빠지고 금 가고 부서지면 버려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담겨져서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자녀라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바로 그 빛의 자녀의 놀라운 영광이 있기에 아무리 내 삶이 질그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값어치는 질그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둠의 일들을 드러나게 하며 책망하며 꾸짖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만든 허상들을 전부 다 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빛이 있을 동안에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은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진리가 들려지고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셨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니십시오. 그 힘찬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